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삶의 세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14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시련을 겪는 그런 상황을 1절부터 12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상황을 13절부터 21절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받는 상황을 22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들이 따로따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은 줄지어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면 되겠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잘 헤어나올 수 있을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안히 있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잘 견뎌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맞이한 그러한 상황에서 잘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한 은혜와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잠시 간단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삶에 시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다면은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세상이 우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좋은 예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됩니다. 세례 요한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떠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를 보내심을 받은 자도 죽이고 나중에는 그를 보내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 또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순교는 이것이 헤롯이 한 일이다라고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성경에 여러 헤롯이 나옵니다. 여기도 헤롯이 나오고 저기도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헤롯인가 우리가 궁금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성이라고 보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문의 이름이 됩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가장 유명한 왕은 헤롯 대왕이죠.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의 유아 아이들을 살해를 명했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인 것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이 헤롯 안디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안티파스라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이냐면은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누구냐면 야고보를 죽인 왕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구인가?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도 헤롯인 것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에 헤롯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 헤롯 안디바가 되는 것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혼을 한 후에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가 되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미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옥에 가두었다가 자신의 생일날에 생일에 그것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전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자신의 모든 사명과 사역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온 삶을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의 끝은 험했구나. 험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서 복만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복만 준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시련이 따른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망하고 이게 뭐야 하고서 교회 떠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 삶에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견뎌낼 때, 또 이겨낼 때 우리가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12절의 말씀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12절 이 말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있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놀랐고 자신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뭘 예수님께 아뢰었을까요? 자신들이 힘들어하는 것, 자신들이 슬퍼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알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실망과 절망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 다 예수님께로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다 가져와서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모든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돌보고 계신다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기도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릴 때 해결을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염려 있으시나요? 예수님께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세 사건을 보는데 공통점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혼자 조용히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곳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키인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뭘 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하시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15절이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거 누가 몰라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여기가 빈들입니다. 자기들만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으니 다 각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지요. 예수님께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벌써 해결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잘 들으셨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이게 해결책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해결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합하면 좋기 10,000명에서 한 15,000까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20,000명까지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오라라고 했더니 어린아이 도시락이 도착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어린아이만 예수님께 바쳤던 것이에요. 그때 바쳐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죠. 빵 조각 5개 하고 생선 2마리. 큰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으니까 생선도 조그만 거였겠죠. 어린아이의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보시고 우리 성경에는 한화 성경에는 축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축복하셨다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본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걸 보시고 감사하셨다. 감사 기도 드리신 거예요. 아마 그런 기도 하시지 않았을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어린아이가 한 명이라도 바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와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작고 적은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다 느끼는 것을 있는데 삶을 사다 보면 하나님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한 것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작은 것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먹을 거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뭐 아이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이 뭐였겠어요? 이거 바친다고 뭘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많은 사람들 이거 바친다고, 이 적은 거 바친다고 뭘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안 바쳤겠죠. 근데 어린아이는 바치라고 하니까, 나누자고 하니까 이것이라도 하고 바칩니다. 어쩌면 그 아이 이것 가지고 뭘 하시나 아마 기대하면서 궁금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려나 하는 마음으로 바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요? 그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충분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작은 것인데 2만 명까지도 어쩌면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바치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있어야지 뭘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것은 바치는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믿고 이것이라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충분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바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충분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적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33절을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호수를 건너갔는데 왜 호수를 건너갔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그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난 것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폭풍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폭풍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폭풍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폭풍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이때 무엇을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한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참 이게 감사한 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폭풍과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 폭풍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에 밤 사경이라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가장 두렵죠. 가장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가장 두려울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물 위를 걷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걸었나요? 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만 믿었던 것이에요. 딴 거 계산하지 않고 물 위를 내가 어떻게 걷나 이거 계산했으면 못 걸어요. 오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물 위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폭풍이 멈췄던 것이 아니에요. 폭풍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파도도 치고 있었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니까 물 위도 걸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니까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폭풍 위를 걸었다는 것이에요. 파도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그 파도 위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다가 뭘 봅니까? 바람을 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람을 봤다는 것은 뭘 봤다는 것이 파도도 보고서 근데 파도하고 바람을 보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예수님만 보고 걸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눈을 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겁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겁이 나는 줄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두려워 안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문제들을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집니다. 물속이 문제 속이었는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뭐 해결 나올 것 같죠? 아니요. 혼동이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살려주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삶의 폭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불순종할 때도 만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도 폭풍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나쁜 게 아니에요. 폭풍이 일어났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폭풍이 오더라도 폭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면 오라고 하세요. 그 위를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그 위를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물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물 위를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폭풍 위를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께 다 말씀을 드리고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아프고 슬프고 절망되고 낙심될 때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 모든 것 다 예수님께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충분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그대로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면은 배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걸 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것이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가나. 예수님만 바라봤던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다 구하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면 우리가 삽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 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면서